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서 도서는 우리 패트릭 슈라이더의 이 책을 메인으로 참고했습니다. 또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서 보시고 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도 제가 부를 거고요, 행전이라고도 제가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행전 그러면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 누가행전하면 누가복음이랑 행전이랑 합치는데 누가행전이죠. 근데 오늘 조금 볼 거지만 그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랑 이렇게 같이 쭉 연결해서 보시면 또 좋아요. 그걸 좀 더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다 저희가 성경 그 공부할 때 다 이렇게 한번 했던 거죠, 그죠? 네. 쭉 저희가 요엘서랑 함께 했을 때 이 전을 다 훑었습니다. 다 훑었어요. 그래서 그냥 쭉 보시고,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 말씀드린 학계랑 요일서 했을 때 한번 쫙 훑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시대 때 오셨죠,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는 승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안에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네,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예요. 이게 지금 저희까지 현재까지 쭉 흘러오죠. 네, 쭉 흘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천년왕국 통치 이런 것들은 7년 대환란 통치, 제가 나중에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갈까 하다가 지금 이제 이거 먼저 했어요. 사도행전을 먼저.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 안에 있는 교회 시대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제, 구조, 목적, 장르 네 가지로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주제만 알면, 행전의 주제만 알면 그냥 끝나요. 예, 끝난다 보시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당연히 서론을 해야겠죠. 서론. 이 서론 중에서도 주제만 알면, 아, 행전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딱 배경이 딱 그려집니다.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전의 주제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 행전의 주제는 다 같이 시작. 복음의 끊임없는 전진입니다. 자, 복음이 오셨죠, 이 땅 가운데. 복음은 타락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타락 때부터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복음의 예언의 복음이 언제 오셨냐?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복음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들,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가운데로 왔죠. 앞으로도 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끊임없는 전진인데, 이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에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 쓴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들을 통해 복음 전파가 된 믿는 유대인이나 믿는 이방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의 백성들의 중심입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그분의 백성들로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안에 스토리가 뭐가 나오냐, 이거 쭉쭉 핍박 받기도 하고 고난 받기도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하다가 3,000명이 또 돌아왔다가 하다가 사도 바울도 나와서 복음 전파하고, 사도 바울도 누구예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것도 그분의 백성들을 만드는 거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출발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연결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시작하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하세요. 그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완전 다른 민족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완전 타락하고 섞이고 난리치는데, 그렇죠? 남유다도 물론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남유다의 그 족속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나라가 처음으로 올라가 봅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제 60명이 70명이 60만 명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적합구를 흐르는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사계를 거친 다음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분열 시대가 딱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잖아요. 그 전에 기초가 어디냐? 시초가 어디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렇죠? 온 민족을 뭐 할 거다? 축복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민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라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형성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한 민족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혈통이 이어져 가지고 유다 혈통의 사람들이 결국 오늘 이 사도행전에 그분의 백성들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오셨잖아요. 유다 민족을 통해서 또 축복이 시작되고, 이 받은 사람들이 결국 받아가지고 그분의 백성들 중에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시아까지 쭉 펼쳐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온 민족이 축복받을 거야. 그리고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온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그게 결국 지금까지 우리까지 복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과 온전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다 전해져야 돼요. 온전케 돼야 됩니다. 그 나라가 하나로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듯이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주 앞에,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이제 완전한 민족을 통해서 축복을 하셔야겠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연합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네, 그게 누가복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스라엘의 온전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자 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시초였죠. 자,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 알아요. 한 저자잖아요. 한 저자. 누구예요? 저자는? 누가죠?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스토리를.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죠? 그 사건을 1장, 2장에 좀 나열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여기서 나열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 예루살렘이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1, 2장에서 그대로 받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승천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사건, 그 지역이 그대로 예루살렘을 받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온전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케 되고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그대로 받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 다 전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케 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온 나라를 축복하시고, 여기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땅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 계획을 쫙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루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축복하세요. 근데 여기는 뭐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축복하십니까? 글자가 뭐예요? 그분의 백성들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사도행전은 힘을 실어줘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 사역이지 다른 은사주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를 축복해 하심, 이거를 받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축복해 하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되어진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이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죠. 우리 복음 계속 말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단절이 문제, 단절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저주받고, 그렇죠? 우리 상태가 그렇다 그랬죠.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누구를 씁니까? 그분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요, 그래서 핍박도 받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끈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전진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쭉 하는 거.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그래서 이 행전, 사도행전에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요? 교회 행전이다, 뭐 성령 행전이다, 뭐 사도 행전이다, 뭐 사도들의 행전이다. 근데 사도들도요, 왜 있습니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교회도 교회 행전입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분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어떤 사람들 말씀 행전이다 그러거든요. 말씀 왜 있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렇게 조금 거시적으로 좀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뭐 교회행전이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선교행전이다,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좀 이렇게 넓게 보시면 복음의 끈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전진하기 위한, 그 가운데 우리 더욱처치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행전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구조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구조가 어떠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대칭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에서 보면, 아까 주제에서 봤다시피 사도행전이 승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맞죠? 근데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잖아요. 너희는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이 땅끝까지 다, 이걸 다 뛰어넘어가 땅끝까지 이르라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 행전도 아니고 성경 행전도 아니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복음의 끈을 계속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거다. 그런 큰 가시적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그렇다. 근데 이 스토리 자체도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이 그대로 받아요. 왜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죽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누구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어디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성령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갑니다. 그죠? 땅끝까지 가요. 근데 어디를 뛰어넘어야 돼요? 유다와 사마리아 사역이 이 8장 12장 사역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제가 한번 언급했어요. 작년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설교 한번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게 그 지역이 그대로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 유대 사마리아가 지금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남쪽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었다 그랬죠. 이 갈릴리 지역이 어디예요? 똑같은.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죠? 이 더러운 곳 사마리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온전케 해야 되잖아요. 남과 유다를 온전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근데 북이 더러우니까 북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거기 사역을 하시고 그를 남유다가 온전케 하심으로 축복하기 위한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쪽에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받아서 여기 똑같이, 그렇죠? 지금 유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갑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대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출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제 대칭이 되죠. 네. 근데 땅끝까지 가야 오시죠. 네. 이 가운데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났죠.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사도행전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몇 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 2848장에 와 있을까요? 사도행전? 네, 그때쯤 왔겠죠. 네, 그럼 이제 재림이 이제 언젠가 이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딱 보시면 아 이렇구나. 네, 이제 좀 그림 그려지시죠? 네, 그러니까 주제는 항상 이 주제를 머리에 염두에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조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래서 누가가 그냥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가 그냥 아무 생각하고 있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두 개를 수사학이라 그러죠. 지금은 그래요. 뭐 인터넷 넣어버리면 뭐 다 나와요. 뭐 어디서 카피해 왔네, 어디서 누구 말을 인용을 했네 해가지고 논문도 컴퓨터로 다 잡아내요. 그리고 컴퓨터로 다 분리도 하고요. 서로는 여기고 어디고 다 분리. 옛날에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손으로 쓰는 것보다 입으로 전해지는 게 더 많다는. 근데 이게 완벽한 구조로 전해지지 않고서는 아니 손으로 써서 이걸 읽는 것도 힘든데 지금 사도행전이 28장이에요. 28장이 입으로 계속 전해지면은 이게 계속 들어봐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한 24시간 걸릴까요? 24시간 걸린다 칩시다. 그럼 계속 들었어요. 그럼 이게 구조가 정확히 딱 잡힙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넣어가지고 하면 구조가 탁 나오고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진짜 입으로만 쓰여지는 것으로 눈으로 보기도 힘들어요. 이때 당시에는 입으로만 전해지는데 이게 구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구조를 통해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정확한 구조여야 되고 논리적인 구조여야지만이 입으로 전했을 때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사람들이 딱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냥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는 정말 이 누가가 딱 이렇게 만든 구조는 성령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이 구조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이 우리 유산과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볼 때 누가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때 개요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 설립이 시작이 돼요. 1장, 2장에. 3일차 하나님의 교회 설립이 시작이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게 하나하나 이제 절절 들어가겠죠, 이제. 그리고 2장, 두 번째, 5개로 나누는데, 두 번째, 예루살렘의 증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3장부터 8장까지. 이제 이쯤 되겠죠? 예루살렘의 성령 임재 사역입니다. 성령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바운더리를 뛰어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기 시작해서 3번 선교여행 이제 이게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13장부터 28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쭉 펼쳐지는 선교여행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선교여행은 3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성경은 3번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3번을 더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나온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게 교회예요. 여기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돼요.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 모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누가 모이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사도 바울이 인쳤다 그러죠.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느 장소에 아니라 다들 아시죠?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능력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자기의 바운다리를 뛰어 다 넘어가요. 근데 이 능력 주는 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막 3,000명씩 돌아오기도 하고 4,000명씩 돌아오기도 하고 자기의 물건을 다 공연해서 막 다 내놓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게 능력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나의 바운다리를 뛰어넘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쭉 넘어가고 결국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쫙 전파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조가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를 알려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끈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된다.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복음의 영향력은, 확장성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니까 그때까지 이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살려면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명확한 제시를 하겠죠. 이제 이렇게 사시죠. 더복처치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명확한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자, 목적입니다. 행전의 목적 제가 다 말을 해버렸어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인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확실성. 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공동체가 당연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확실성이란, 확실한이란 이 단어가 누가가 의도적으로 밝혀요. 그래서 봅시다. 자, 누가복음 1장 8절 한번 누구 찾아주시고요. 사도행전 2장 26절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1장 4절. 이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전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각하에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겠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각하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알고 있는 알진이죠. 이거 알진이 확실히 한다, 밝혀요. 근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직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를 뭐라고요?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각하에게도 그걸 확실히 알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이 확실성,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뭐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 공동체적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니까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는 뭐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교회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나? 내가 왜 핍박받지? 그래도 나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주는 게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성경 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행위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우리가 선교를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100분의 1, 10분의 1 이거밖에 안 돼요. 선교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가, 그분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리시고 하는 이 복음의 사건을 확신시키는 일이 선교사예요. 선교사예요. 그럼 내 옆집에도, 그렇죠? 선교사이고, 그러니까 내 앞에도, 나의 직장에도, 또 우리가 가는 선교 여행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뭐다? 공동체가 모이면 교회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렇죠. 선교는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선교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서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매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선교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도행전 그 구조와 사도행전의 주제를 얘기했던 게, 그래서 선교행전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행전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복음의 끈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그렇게 큰 거시적인 주제다라고 했던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공동체가 생기면 교회가 생겨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선교를 하면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 공동체는요 문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사도행전에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게 뭐냐?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가난한 사람 이거 어떻게 같이 어떻게 한 책상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사회적인 이런 문제, 부와 빈부와 이런 것들 문제가 있었고 초자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마찰이나 그래서 이쪽도 초자연적인 일이고 우리도 초자연적인데 뭐가 진짜냐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도 있었고요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고요 초자연적인 그런 많은 그 교리들이 막 싸웠어요. 그런 것도 이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괴롭혔겠죠. 근데 우리는 뭐로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교회에 대한 확신 아닙니다. 네? 성교에 대한 확신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럴 때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이요? 여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우리가 아는 동성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남과 여에 대한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정확히 말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민족.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민족. 그렇죠. 또 유대민족이 아닌 또 이방인들. 너희들 거룩하지 않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정결하다 한 것을 너가 왜 더럽다 그러냐? 그러면서 베드로도 책망하시잖아요. 그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만 거룩하다. 이방인들은 불결하다.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었죠.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아무튼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 그럽니까? 로마가 이때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유대의 혈통을 지켜야 되는 게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이걸 통해서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사도복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알지니. 그래서 우리는 확실성으로. 그렇죠? 네. 자, 첫 번째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많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사도행전에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 핍박이 멈춥니까? 안 멈추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지금 우리도 공동체로 모여있지만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뭐 한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기독적으로 너 잘 가고 있다. 누굴 통해 말합니까? 사도 바울 선교여행 다 보시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2차 선교여행 또 들려가면서 너희들 잘하고 있다. 못한 사람들 너희들도 못하고 있다. 책망하기도 하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핍박과 환난.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사도 바울이 다 한 말이잖아요. 네, 그런 말들 이제 참 이게 하나로 딱 뭉쳐지니까 되게 좋죠. 그러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네. 자, 있어요. 아무튼. 네, 자, 3 이거 제가 말한 거니까. 자, 3번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전도하고 그리고 모방합니다. 뭐를 모방합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모방하는 거예요. 이 모방이 나쁜 쪽으로 모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계속 모방하고 배운 대로 또 모방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목숨 던졌으면 이걸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목숨도 던지고 그 모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게 잘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로지 중심은 뭐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장르는요. 장르는 여러 장르가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은 교회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 성교행전 쭉 나가기 때문에 장르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장르를 사도행전은 원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근데 사도행전을 역사서로만 장르를 분류해버리면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놔뒀는데
역사서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신학적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죠? 뭐라 외칩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뭐로 모였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거는 신학적인 거거든요, 지금. 예. 이 신학적인 것을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학적인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막 세세하게 막 그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와서 한번 봐야지 그게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사도행전만 보면 또 고린도의 사건이 있긴 한데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거를 그때 언제 한번 설교했냐면 그때 에베소서 1 한번 그때 에베소서 설교했을 때 제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하는 거 제가 다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 것을 인용해가지고 갖다 그때 썼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에베소를 설교하면서 그걸 갖다 썼습니다. 네, 아니 고린도를 설교하면서 그걸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가서 봐야 되는 거고 또 여기 것도 이쪽 와서 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신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로만 분류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독특한 운동을 따릅니다. 그 운동이 무엇이냐? 예수 운동이죠. 우리 공동체로 뭐가 모였어요? 우리는 공동체의 확실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네, 이 운동이에요. 이 운동의 주역은 다수일까요? 소수예요. 그렇죠? 한 예로 들면 사도 바울만, 그렇죠? 또 한 예로 들면 그 이방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만. 그때는 사도행전 보면 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로마가 뒤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 소수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핍박받고 막 디아스포라로 막 퍼지기 시작하고 다 나오잖아요. 이 소수를 통해서 지혜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그래서 그들이 산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혜를 얻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존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도 아니고 지혜 본문 같기도 하고 유대적인 작품 같기도 하고 고대 전기로 읽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하나로 다 뭉쳐져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행전으로 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행전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교회 행전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성교 행전으로 사도의 행전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건시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법, 그렇죠? 존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복음이 필수적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이게 시작이 안 돼요. 사도행전은 시작이 안 됩니다. 시작할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인데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을 몰라. 그럼 시작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점이 지금 아주 오묘하게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복음을 먼저 주시고 사도행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사도행전 개요를 좀 하면서 이 부재 끊임없는 전진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음 주부터 그러면 이제 개요를 했기 때문에 나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해설해 나가면서 거기 안에서 뭐를 찾죠? 우리는 적용점을 찾고 그 적용점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